581장 하심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인종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양산에 믿음으로 성령이 사랑하며 성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지평화 창조이야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시니에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서 영원해 주시니 오늘의 자유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사탄은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있어야 할 곳 광야에서 주의 도우심과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비롯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평안함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진정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도전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맞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숭배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미가 선지자는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폐허로 잿더미가 된 이 땅을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게 하신 주님, 그러나 이 땅이 폐역하고 음란과 이념 간의 분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는 저희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요소요소에 깨어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두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셔서 개방으로 나아가며 북한 땅의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높아진 위상으로 복음이 이 나라가 또 이 나라의 복음이 수출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열에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운동,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운동. 오늘은 3.1절입니다. 독립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그 지역의 중심에 아주 가까운 병천이라는 아오네 장터가 이곳에서도 아주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독립운동이 이 일대 전체, 이 전이역전 앞에서도 그래서 그 만세운동 그 기념비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독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독립은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노릇 했던 거예요. 타인들이 내 나라를 빼앗고 타인들이 나를 종을 삼아서 내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이죠. 오늘도 잠깐 영화에서 그 유관순 열사의 그 감옥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비춰지던데 참 이제는 보기도 힘이 들어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기 때문에 보기도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책에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의 그 어찌 보면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모습의 삶들은 결국은 재앙이요 저주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두꺼운 성경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 믿기도 해요. 그들의 만행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 조상들이 아프고 그 험난했던 독립운동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민족의 그 전통을 말살하려고 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 아픈 과정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들,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또 수도 없이 많은 어떤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은 일들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당했냐?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묘하게 참 어찌 보면 친일파들이 깊숙하게 온 대한민국의 그 경제, 정치 여러 그 곳에서 깊숙이 뿌리박은 그 모습들을 바라봐요. 우리나라가 독립은 했지만 그 제대로 친일파들을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들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내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권력 부분들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독립은 뭐 48년도에 이미 뭐 독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떠한 그 영적인 부분에서 과연 우리들이 독립을 했을까? 영적인 독립을 과연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과연 생각들을 해봐야 될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좀 제대로 된 독립을 우리가 했을까? 지금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표현을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겠어요? 율법의 종노릇함,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히려 잊고 사는 그들의 삶에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독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거칠애적인 법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교묘하게 인간들의 욕심으로 그것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든 거야.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종노릇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녀 사냥과 비슷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서 당신은 이래서 지옥에 갑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행에 갑니다. 그 지옥을 면하려면 면죄부를 내십시오.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거 예전에 우리 가톨릭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종교 개혁을 지금의 가톨릭이 그렇다고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중세 가톨릭에서의 오류입니다.
중세 가톨릭에서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커다랗게 형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식은 뭐예요? 할례하고 안식이래요. 할례하고 안식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들을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반하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휴식, 어떤 평강의 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놓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은 참된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식일을 올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조금이라도 무슨 불이라도 뗀다든지 뭐라도 잘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마녀사냥을 시켜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정죄를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지는 율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어떠한 탐심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시고 이제는 형식적인 그러한 법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법이다. 이제는 진정한 마음의 법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제는 그 성령에 의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통치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인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교회조차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 중에서는 또 유대론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교묘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선민사상, 우월사상, 이것들을 그들은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 구원을 베푸는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만 받는 양, 할례 받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는 양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교묘한 그러한 차별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에 의해서 참된 복음을 그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과 건너편의 그리스 지방, 이 지방을 통틀어서 그 부분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면서 그 선교 과정에서 그들에게 1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참 고난이 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교회인데 예루살렘이 참된 모교회인데 그것에 큰 어떤 흉년이 와서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너무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어떤 그 핍박에도 너무 힘들어져 있는데 이제는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많은 힘들을 보태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유력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곳에 이제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 그 외에 제자들을 사도들을 유력한 자로 볼 수가 있죠. 그 자들을 만나서 참된 복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여지껏 이방인들에게 저는 예수님께서 계시 받은 대로 이렇게 참된 복음을 여지껏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설득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사로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사사로이 이야기를 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 충분한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선언을 해줘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제 그 거칠애적인 그 유대인들이 여지껏 했던 그러한 어떤 사람의 법을 자꾸만 만들어서 올가미를 씌우지 말아라. 올가미를 씌우지 말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서류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우상의 제물들, 피를 먹지 말고 또 목매인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피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먹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에 이게 바쳐지고 우상들에게 뿌려지고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할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형식적인 표면적인 이러한 규례들이 과감하게 우리가 좀 이제는 개정을 하자. 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저한테 또 예전에 아셨던 분이고 이제는 우리 총회에서 떠나가신 분인데도 참 그분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참 자랑스러운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 원로 목사님들이 한 10대 분이 모여서
어떤 교도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사진을 나한테 자랑스럽게 이제 가끔 보내시더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에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분들은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을까? 물론 빨간 넥타이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고 파란 넥타이만 다 맸다고 해도 저는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들은 하늘의 법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하늘의 법이 그렇게 분쟁하고 분당하고 파당을 만들고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한번 틀어져 버리면 용납을 못하더라고요. 아마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적절한 그 사람들 중에 중심점, 가운데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니까 계속 갈라져. 총회가 계속 갈라져. 통합이 안 돼.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어째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떤 남북관계로 갈라진 것도 모질라서 이제는 빨간색, 파란색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이 나라 형식이 참된 주권을 잃어버린 그 일제시대의 그 모습하고 뭐가 틀려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다들 보면 빨간색의 종노릇, 파란색의 종노릇. 근데 그들의 주장들이 과연 성경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들에게 빨간 넥타이 매는 사람들, 파란 넥타이 매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참 타협을 얻게 하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가 섬기는 이 모습을 알려줘야 할 목사님들께서 앞장서서 그 부분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세상을 갈라놓고 앞장서서 국민들을 편가르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이데올로기에 완전 종노릇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동서의 그 어떤 우익과 좌익의 그 극단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섬기는 분이셔요. 섬기는 분이셔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목사라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딴 데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광명만 자기가 안고 그 가면 쓴 모습으로 나설 거예요? 참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때에 나라는 사람이 주장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들 주장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내 편 아니면 그쪽은 죽일 사람들이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하고 통합하지 않고 그냥
바울교를 하나 만들어버리죠. 그랬으면 됐잖아요. 뭐하러 14년까지나 지나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고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분들 다 돈 모아서 그분들이 연보하게 해서 그거 모아서 그 불쌍한 예루살렘 그 교회 다시 가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왜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겠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라는 존재는 물론 주장될 때도 많아요. 요즘에 저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불쑥불쑥 일어날 때, 특히 운동 경기할 때, 다혈질 성격을 가진 저, 남들과 경쟁해서 꼭 이기려고 하는 그 승부욕 가득 차 있는 저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 하나님 테니스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돈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구사모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습니다. 왜? 뿔쑥뿔쑥 자꾸 일어나니까. 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참 24절 말씀, 이 말씀이 요즘에 저한테 참 가슴 깊이 와 닿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EMF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농장들을 통해서 소득을 일으켜서 선교를 하는 것이 EMF 선교회의 목적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끝까지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도 해요. 이미 우리 힐로원 교회, 우리 달전리 농장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큰 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재단은 출발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선교 재단으로서의 어떤 디딤목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세워 가실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세상의 법이라는 세상 속에 있는 거칠애라는 것,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특히 돈,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는 그 길을 가야 하겠더라고요. 가야 할 길이에요. 그 마음 자세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이제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모든 일이 선하고 모든 일들이 평화롭고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일이고 모든 일들이 평강의 일이고 은혜가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기도하는,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일 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감춰진 보물이에요. 그것이 숨겨진 보물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더라는 거예요. 보물이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독립. 세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참된 독립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나의 탐심과 정욕과 그 욕심으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독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86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선택하여 살리라. 아름다운 주의 편에 서리 주의 위에 올라가다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